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은 오늘날의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몰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의 족속으로서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사형으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 음란함, 간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그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몰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돌로 치는 그 심판의 집행자가 됨으로써 그들 스스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이 나오는데 이들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으로 그렇게 간주됩니다. 그 외에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죠. 고대 사회는 씨족 사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행동은 단순히 그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족 사회 공동체 전체를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이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 계명에 대한 그 자세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가 이제 자녀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부모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냥 부모가 마음대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저주해, 근데 죽어라, 이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면 그 부모는 이 자식을 고발을 해야 됩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래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하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죄로 인해서 부모를 저주한 죄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직접 고발하는 이것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추측은 그래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법조항 자체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 가볍게 대하지 않고 존중의 마음으로 다잡게 하는 그런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간음죄가 매우 가벼운 그런 죄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간음죄가
실제적으로 이게 오늘날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은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죄는 오늘날은 가볍게 여기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그리고 실제로 이 간음의 죄는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죄라는 것은 가정을 둔 사람들끼리 쉽게 말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의 가정을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허락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게 가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죠.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만들어준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인데 간음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에 율법에서 이 간음의 죄는 매우 엄중하게 그렇게 다뤄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 간음죄 외에도 여러 가지 성적인 죄들을 언급하고 있죠. 성적인 죄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형죄를 주로 언급하지만 성적인 죄는 사형죄가 있고 또 사형에 해당되지 않지만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로 구분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거나 혹은 동성애나 짐승과의 수간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 그렇게 사형죄로 해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근친상간 중에 일부 성적인 죄는 사형은 면하지만 그러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의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즉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에 처해지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위에 언급된 여러 가지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지리라. 즉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율법으로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즉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형벌들이 기록된 레위기 20장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분은 영토가 아닙니다. 보통 한 나라의 구분은 영토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분은 영토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어떤 정체성입니까? 구별된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대로의 삶. 그래서 주변 다른 가나안 종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정체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죠.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풍속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